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한답니다. 특정 종교에 그게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모르고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면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아직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또 그에 비해서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느라 너무도 바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 오늘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쓰여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세술에 관한 책이나 아니면 철학책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다른 책들은 그 책의 내용이 인간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있지만 성경은 수단이 아니라 그 가르침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책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혀 예측 못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자 메시아를 배척하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원인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섬기는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정말 최악이죠, 최악.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개신교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 언젠가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절대 자신의 유익을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비나이다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뭐라 하셨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 더군다나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는데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전도받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과 더불어서 악한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지탄을 받는 것은
그들처럼 성경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오죽하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요한복음은 그 목적,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둘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지침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고 잘 깨닫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회개와 돌이킴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참 좋은 이웃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면 무엇이 따로 떠오르십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고 사랑도 잃고 행복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가 태초에 시작되었고 이 땅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태초에 계셨다라는 이 말씀을 두고 여호와 증인들,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만 인정하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과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표현을 비춰볼 때 그들의 주장은 모순됨을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뿐만 아니라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는 그 시점이 다른 태초입니다. 처음 아셨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와 여기 있는 태초의 그 시점이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는 물리적인 세상의 출발을 뜻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이에 비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태초,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한 영혼, 그보다 더 먼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물질적인 것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먼저 모든 물질과 무가 있을 때 벌써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인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인성만 보지 신성을 무시하는, 예전에도 이단들은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집내서 그냥 사람으로, 아니 그 사람 사람이야, 그냥 유명한 선지자야, 그냥 랍비야. 유대교에서도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어.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물리적인 무에서 유가 생겼을 때의 태초이고, 여기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영원하심, 무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존재하셨다 먼저. 그리고 창조 사역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개신교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만물을 창조하시기,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도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에 치닫고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유일한 약속을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그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그럼 그 깨진 그 약속을 다시 복원을 해야,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려면,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깨어진 것을 다시 이어줄 사람, 그것은 첫째 사람이어야 되고요, 둘째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사람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사람을 그냥 로봇으로, 물질로 생각하고, 너 나랑 약속 깼네? 내가 너 다시 약속을 원위치해 줄게. 이래버리면 인간 측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죄 짓고 약속 어기고 파기시켰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원상복귀해 줬어요? 그럼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깨어지고 그 부셔졌던 그 부분들을 말끔하게 그 연결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인간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고 메시아로서 고뇌의 삶을 사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셨고요, 연약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많은 배신과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탄절은 매우 기쁜 날임에 동시에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매우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그 일생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장차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 고통과 우리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림절 초를 하나씩 밝히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입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위에 그 무엇으로부터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요, 명예로도 얻을 수 없고요,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우리가 더 크고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그만큼 우리가 크기 때문에 돈, 그까짓 것, 그 강물, 그 있어봐야 우리보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학력, 능력, 재력, 보통 힘이라고 하죠. 그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더 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권력과 능력과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높게 보는 거지,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곳으로도 얻을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한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왜? 유한하니까 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을 해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만큼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우리 함께 읽었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비유된 것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둠에 비치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식이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11조를 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찾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있었으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예수님께 붙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배척하는 이들,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도 그때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지 무려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더욱 이 성탄절에 또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빛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착한 행실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먼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명을 더욱 굳건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지만 올해는 더욱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례없는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라는 재앙으로 오랜 동안 경기가 침체되었고 다시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의 팽배에 있어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중요시하고 항상 미움과 악한 마음이 가득한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 악하고 그 메마른 심정에 단비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빛으로 착한 행실과 이웃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이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